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 영혼들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살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저희를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품으시고 저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하나 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가 은혜를 받기보다 말씀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네,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10사람까지 모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루 사망자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확진자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기 원한다. 제가 그랬을 거야, 한번. 그죠? 제가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딱 그냥 그 시간이지. 이 상황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3, 40분 거리가 되는데도 예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 진짜 있잖아요. 기저증 환자 있잖아요. 기저증 환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폐가 안 좋았다, 평상시에 심장이 안 좋았다, 평상시에 간이 안 좋았다, 평상시에 몸 어딘가가 많이 아픈 분들, 또 요양병원 환자들, 그런 분들은 지금 많이 돌아가세요. 그게 마음이 저는 아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배 와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예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참 슬픈 거예요. 아무쪼록 정말 국가가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국가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해서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매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혼란하면 우크라이나처럼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국가가 평안해야 돼.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그동안 했던 걸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었고요. 두 번째 영원하심, 세 번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네 번째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 겸손하심. 가히 누가 따라올 수 없죠. 다섯 번째 인자하심, 여섯 번째 전능하심, 일곱 번째 은혜로우심, 여덟 번째 질투하시죠. 아홉 번째 왕이십니다. 가히 그분 위에 아무도 없어요. 열 번째 참신이시다. 11번째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을 말하죠.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 자, 12번째요. 죄를 이호하심, 또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 성령 해방죄를 이호하심. 봤습니다. 12번째. 자, 13번째. 지난 시간에 13번째까지 했죠. 자비하심 맞습니다. 자비하심. 가히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자비가 있으세요.
자, 오늘 14번째입니다. 14번째. 하나님의 속성. 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14번째 구원자이시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우리 1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 501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501페이지 전후입니다. 501페이지 전후. 구약 501페이지 전후입니다. 자, 사무엘하 우리 22장 1절에 3절이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여호와께서 1절에 3절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건진 거예요? 많은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누가 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3절이에요.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랍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구원자. 응? 나의 구원자.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악으로부터 나를 건졌다 이건 악으로부터. 사실 뭐 이 땅에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년들이 수두룩하지만 제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이사야 45장 21절 볼까요?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자, 이사야 45장 21절 볼까요? 자,
자, 이사야 45장 우리 21절, 22절 우리 재용 씨 다시 한번요.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구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22절까지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 여호와를 앙망하래. 앙망하래. 나를 신뢰하고 나를 희망하래. 나를 바라보라 이거죠. 앙망하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너희를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질 유일한 구원자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신약 33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32페이지 전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9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이요.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서점의 책들이 수두룩하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푸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19장 1절입니다. 우리 지은이고요. 지은이 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네, 제가 우리 라이를 안 시킬 것 같죠? 저는 라이를 시킵니다. 자, 우리 라이 19장 1절 읽어주세요. 2일 후에 이야, 한글을 지금 다 떼고 있네 이제. 이 조금만 지금 나이가 몇 학년이죠? 이번에 2학년? 네. 금년을 지나고 내년에 시키면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이렇게 읽겠네. 지금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 우리 나이가 한우소망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그럼 만 4년 된 거예요? 늙었네, 늙었어. 늙었네. 호영이 지금 만 5년 넘었죠? 5년. 예, 40대를 바라보네, 40대. 곧 5년. 야, 나이가 만 4년 됐어요, 지금요? 야, 많이 늙었네.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야,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대.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감히 우리를 건질 자가 우리 하나님 외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족한 전데 저를 이 목사로 세우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 나라 가서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나라 가서도 영원한 날까지 가장 작은 자로 있기를 원해요. 저는 천국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마 우리 재웅 씨도 똑같고 우리 식구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나는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자, 오늘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 15번째 보겠습니다. 15번째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수많은 신들이 말을 안 해요. 이 부처 말을 안 해요. 말을.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말을 안 해요. 말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우리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15장 1절. 창세기 15장 우리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네, 어저께 제가 영어를 갔다 왔는데, 네,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예배를 드릴 사람이 생겼어요. 네, 또 한 분이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자를 주고, 아마 지금 방송을 지금 들으실 거예요. 속으로 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영어를 가서 이렇게 찻집에서 이렇게 거기 영월 식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 눈에 진짜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진짜 그 눈에 눈물이 꽉 차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 간신히 주시렸나 봐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영어를 가서 이렇게 뭐랄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생명선에 태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영월에 가서 제가 내가 영월에 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 목사가 된 이후로 정말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 영혼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생명선에 탄 걸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이 사지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자,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15번째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세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절대 신이면서도 참 오묘하세요. 절대적인 신이면서도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에 중력을 두어서 이 대기권, 이 중력 작용에 의해서 대기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 위에 있는 그 건물들과 동물들과 사람들과 식물들과 어류와 바닷물이 이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이 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이 달리는 속도 때문에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지구 중심에 중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구 표면에 붙어 있게 만들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근데 이 광활한 있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또한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볼까요? 10장,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이제 상황인데, 그런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구약 423페이지죠. 구약 423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2절이요. 우리 원형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2절까지요.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비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네, 사울이 왕의 자리, 이 왕이 될 자격으로 뽑혔는데 이 없어가지고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거 뭔데? 근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이거예요. 왜 숨었냐면요, 잘난 게 없거든. 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게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이 사울이 겸손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이렇게 낯을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냥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울왕처럼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그런 대통령들을 많이 보는데 이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대통령들이.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되질 않기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요.
어찌됐든 간에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기보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또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네. 자, 지금 1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무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하셨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개념을 좀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구약 885페이지 전후입니다. 885페이지 전후. 우리 110편 1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이 앞에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이 뒤에 있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했대요. 자, 창세기 15장과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110편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인격이 구별되시는 당신과 인격이 다른 예수님께 말씀했대요. 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그렇죠? 또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 인격이 구별돼요. 그죠? 인격이 구별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삼위일체 개념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네, 신약입니다. 신약. 예, 누가복음 10장 우리 21절이에요.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이요. 아까 시편 110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인격이 구별됩니다.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정확히 깨닫는 건 삼위일체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이 계시돼요. 열려요.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구별된,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닌,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서로 다른, 인격이 구별되시는 새 신적 존재가 연합이 돼서 하나로 계심을 만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0장 21절이요. 우리 호영이 다시 한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이 21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을 꿰뚫을 수 있는 건데, 이때 예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으로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구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사 가라사대 말씀했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예수님은 성자, 성령, 지금 아버지는 성부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 누가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고로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님께서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께서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 서로 구별되는데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특히 신약에 들어와서요, 특히 요한복음에 와서는 꽃을 피웁니다. 그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삼위일체의 그 비밀을 정말 어떤 성경보다 활짝 열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절을 보면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우리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우리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아까 시편 110편은 성부가 성자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이번에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예, 계시록은 신약의 끝에 있어요. 계시록은 신약의 끝에 있다. 2장 7절이요. 우리 라이 엄마요. 자, 귀 있는 자는데 이 자자가 단수예요, 단수. 귀 있는 누구든지 간에, 각각이에요, 각각. 귀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귀 있는 개개인은 그 뜻이에요. 개개인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말해요. 귀가 있는 사람마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신약 앞쪽이죠. 신약 앞쪽. 우리 사도행전 4장. 네, 이렇게 이제, 주중 예배도, 예를 들어서, 뭐, 안산이면 안산, 영월이면 영월에서 이렇게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도 찾아주고, 좀 이렇게 같이, 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차도 좀 마시고,
다가도 좀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이랑 합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찾아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예배, 따뜻한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승민이 엄마요. 네, 26절까지요. 자, 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씀을. 자, 성령께서 말씀했대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부터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 계획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왜 예수를 대적하냐고?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천 년 뒤에 벌어질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지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다윗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죽어도 그냥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래. 가짜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가짜 삼위일체. 여러분들, 그럼 이 땅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제가 있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교회, 저는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의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성령님 말씀인지,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시편 110편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간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시대다. 탄식하는 시대.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이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이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당시 핍박이 심해서 흩어졌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저가 바나바가 이르러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을 말해 바울. 자,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하여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이렇게 외쳤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했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예언한 거예요.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진짜 이 목숨 거는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극소수 하나님께서 성취될 거라는 것을 극소수의 기도 때문에 돌이키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성취되게 돼 있다. 자, 특별한 게 아니라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0절.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8월 19일 날 엄청난 태풍이 올라올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되고 또 그가 예언한 것이 계속해서 맞아 들어갈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펑크가 난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때까지는 무조건 성령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라진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0절이요. 우리 환희요. 네,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목소리가 조금 변질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에게는 근데 있잖아요.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다. 성령이 어떤 특정 개인 안에서 그의 손을 통해서 또는 그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다. 역사하시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그 어떤 특정 개인 특정 교회와 지금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요. 어떤 성도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함을, 그렇죠? 예언함을, 예, 이 예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언을 보려고 했는데 어떤 이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또 있잖아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각종 방언이 각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은 10절에 이 아가보가 했던 예언과 맞물려 있는데, 성령께서 이 땅 교회와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아가보 같은 예언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경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건 극소수를 빼놓고는 반드시 예언하는 것은 성취가 돼야 그가 예언의 은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계속 펑크가 난다. 그는 성령이 쓰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 성령의 그 예언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삼위일체 안에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셋이면서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이신데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도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와도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아가페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말 하나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지내다가 주일날 같이 뵙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